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치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까? 사실 그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66권을 통달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또 모여서 뭐하는 밤입니까? 기도하는 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으로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니까?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는 이 마음이 에덴 동산처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평안과 기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상실되면 기도의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고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상실되고 말아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 네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 지키려다가 이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또한 열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더 나은 용사다고 했어요.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은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씌워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어쩐다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여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까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냐고 경고의 상태에서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큰 교회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어울리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중한 것만큼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처럼 생각하지 말라?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저자이라는 이름을 제가 보니까요 짐 푸트먼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 책을 갖다가 좀 읽어봐야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교회는 관계다.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이야, 이것도 그 명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 교회에 갈 수는 있으나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교회에 다닐 수는 있으나 자기가 교회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교회가 되려면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생명의 교회, 내가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와 너와의 뭐가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엮여서 함께 갈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다라고 말한다. 교회 다니시랍니까? 교회가 되시랍니까? 자기가 교회가 돼야지. 야, 그래서 이 사람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확하게 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원시킨 이유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우리는 이제 이걸 한자로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서만 결정된 게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와 깨끗게 하시는 그 목적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역자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구원받은 자들끼리, 즉 교회끼리.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구나. 성도들과 함께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교회가 되어가는 거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손도 아니요, 객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이제 우리와 같은 패밀리 가족이다. 권속이다.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교회가 되어진 거죠. 내가 성전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서 벽과 벽이 연이어서 건물을 형성하고 전에는 내가 교회를 구경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되어서 보여줘야 돼요. 뭘? 능력을, 권세를, 무엇을? 사랑. 누구의 사랑? 글씨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끼리에서. 이거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예요. 이거가.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 너는 무엇이다? 교회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아니 교회. 그런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지.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향기로운 교회, 멋진 교회가 되어야겠죠.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 교회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빛나는 세마포옷은 보석이에요. 보석이 빛을 낸단 말이에요. 빛나는 옷이 바로 보석이라고 했죠. 보석옷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찬란한 드레스가 완전히 보석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교회가 교회 됐을 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돼. 그러니까 보석이 없는 교회가 있고 보석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보석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 때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람답게 안 살면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짐승은 뭐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기분 나쁠 거예요. 요즘 우리 멍멍이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 아름다워 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보석으로 치장된 드레스를 입은 성도들 옳은 행실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꽃처럼 예쁜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함으로써도 보석을 붙이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보석을 붙이고 전도를 많이 함으로 보석을 붙이고 여러 가지 충성함으로 보석도 붙이지만 원 출발은 무엇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는 이 저자의 글을 보면 제가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정확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첫 번째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과 사역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끼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본질을 놓쳤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얼마만큼 성과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너를 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공동체에 네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기여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정회원 만들고 준회원 만들고 임시회원 만들고 그것이 아니고 등급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구분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4절에는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통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험하게 그냥 야단을 치고 사귀지도 말라.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도록 교제를 멈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도록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뭐같이 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뭐같이 하라? 형제같이 권하라. 사랑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 할 것이며 나는 주님의 교회다. 내가 저를 무엇이라 할 것인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별로, 내 인생에 별로, 나의 삶에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있으나 마나하다.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헤아린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그 사람이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기여도를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를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를 귀하게 보는데 내가 그를 천하게 볼 수 없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남에게 관용을 베푼 사람은 자기에게도 관용을 베푼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냐가 앞으로 미래 교회를 결정짓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새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자식이 적다고 해서 불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을 안 낳겠다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든 안 낳든 지금 있는 바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더 많은 형제를 만들어 주셔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어라.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16절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주, 부활의 주, 능력의 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무슨 주입니까? 샬롬, 평강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인데요. 부활하기 전에 그 샬롬과 부활한 다음에 샬롬은 다르게 다가왔죠. 제자들. 이것은 주님이 부어버리는 은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기원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을 구하잖아요. 기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원하는 분이 아니고요. 기원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빈다 이 말이에요. 복을 빈다. 그래서 복을 빌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친히 직접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때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평안의 은사를 부어버린다.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은사였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평강으로.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근데 이 16절의 말씀을 받으려면 15절부터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라. 그런 다음에 16절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성전을 세우고 좋은 관계성을 유지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평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이 잘 되고 나의 삶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요 내부적인 동력이 꼭 필요한데 내부적 동력은 그 사랑입니다. 교회도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품고 있으면요 교회는 절로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장의 기회를 주셨을 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도 그걸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의외로 빨리 지나가요. 우물쭈물하다 보면 놓쳐버립니다. 늘 준비된 거예요. 가정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촘촘히 연결된 그 그물망에 그의 축복들이 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잖아요.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요 다 빠져나가요. 썰렁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놓쳐버렸네요. 놀라운 사실은 후회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다음에 또 한 번 오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만큼 기회는 자주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결국 그 기회 앞에서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이 넘치고 서로의 관계성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의 복을 주셔도 그걸 다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구멍이 뻥뻥뻥 뚫렸는데 여기 무슨 은사를 주신들 제대로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허전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할 때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하라. 그것은 상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교회구나, 내가 교회였구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뭐였어요? 내가 교회였구나. 내가 교회를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인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걸 놓치면 주님도 교회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네가 이 상황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짜야 돼요.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관계성을 촘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자르려고 구역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잘해야 돼요.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원수는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가 되어져 가려면 나는 어떠해야 되겠냐. 이에 따라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요, 노력을 심으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엇을 심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관계성을 촘촘히 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평강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교회가 말이야 헌금 갖다가 맨날 자기들끼리 먹고 놀러가고 쓰고 이런 데만 다 소비한다고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가 교회대로 교회가 여전히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 밖에다가 뭘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선교하는 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구제하는 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바깥으로 그냥 막 대사회적 활동하니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보세요, 다 순서가 있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바깥만 쏟아다녀 봐봐. 비웃어요. 바울도 구제할 때 누구부터 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요. 순서가 있는 거, 일할 때는. 사람들을 막 보여주려고 말이죠. 교세를 확장하는데 막 정신 팔지 말고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해야 돼요. 관계를 촘촘하게 그물을 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런 속에서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이 쏟아져 버려. 금을 갖다 부으면 금이 쏟아져 버려. 이거 다 쏟아져 버리면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물을 주시든 금덩이를 주시든 복덩이를 주시든 사역의 덩어리를 주시든 사명 덩어리를 주시든 사명의 가루를 주시든 액체든 고체든 할 것 없이 다 담을 수 있는 촘촘함이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 있어야만이 그걸 온전히 받지.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불러불러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는 건강하게 탁 그물망을 치는데 옆에가 구멍이 뚫렸어요. 나 혼자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바퀴, 네 바퀴로 승용차 가는데 한쪽이 펑 하고 터졌어요. 그럼 세 바퀴가 아무리 힘차게 쥐야 삼창하고 막 간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쥐어 삼창 하면 할수록 옆길로 빠져갖고요 남떨어지고 말아요. 오히려 한쪽이 펑 하고 터졌을 때는 건강한 새 타이어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무엇을 해야 돼?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서야 해요, 서야 해요. 가만. 우리 다 멀쩡해. 얘만 그러는데. 그러면 서서 뭘 해야 돼요? 얘를 회복을 시켜놓고 다시 쥐어 하고 가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보다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소홀히 해버리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저 일에 중독돼갖고 그거 그냥 죽도록 충성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거지. 죽도록 충성해야 게 그게 첫 번째예요. 지상 성교 명령은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계명이 먼저지. 첫 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유일한 계명이 그것을 먼저 완성을 시켜야 해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물망이 촘촘히 돼 있지 않고 그냥 넙지넙지하게 돼 있어갖고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야 그물 다 빠져나가 버렸다. 바람 쎄하다 야. 너 혼자 그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냐. 다 네 옆에 있는 형제들은 마음이 다 바람구멍 뚫려버렸다.
너는 그래도 못 붙잡아. 너만 그냥 딱 그물 중심에 있다고 해서 축복이 걸려든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고 좌로우로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남은 게 뭐예요? 맘만 먹고 끝나는 거지. 형제를 원수 대하듯 하지 말고 형제 대하듯이 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뒤까지 뭐 교회 나오려면 교회 나오고 말라면 말고 뭐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뭐 기도하기 싫으면 말고 네 신앙이지 내 신앙이냐 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하고 뭔 관계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축구 선수가 몇 명이요? 11명인데 아니 11명이 다 잘해야지. 한쪽은 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엉뚱한 데 해봐요. 이 경기가 이게 풀려 되겠냐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잡시다. 교회는 관계이고 팀워크이다. 혼자 잘하고 남전대만 잘 때면 뭐지 여전대가 다 무너졌죠. 여전대만 잘 때면 뭐하냐고 남전대가 무너졌고 주일학교만 잘 때면 뭐예요? 장년부가 무너지고 장년부만 잘 때면 뭐냐고 주일학교가 다 박살나요. 산발이 아세요? 산발이는 다리가 몇이요? 3개인데 하나가 탁 무너지고 2개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한번 2개 남았다고 한번 서 있어 봐요. 둘마저 무너져 버려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팀워크예요. 교회는 관계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내가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가 누구다고? 나요. 딴 사람을 왜 쳐다보냐. 목사님들이 저러면 되겠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라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크게 생각하시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2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안 가봤어요.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전혀 다른 멤버와 함께 전혀 다른 사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걸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내가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혼자 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걸어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함께 가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관계성이 잘 형성되고 팀워크 형성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는 우리가 다 담을 수 있고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안 와서 부흥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쏙 빠져들어요. 어디 간지도 몰라. 언제 같아요? 나 전에 성복교회 한번 갔다 나왔어요. 갔다 온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는데. 바람과 함께 사죠. 준비가 돼 있으면요. 어느 날 보니까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왔대요? 나 지난번에 왔는데. 다
오는 대로 함께 어우러지는 머무르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아멘. 전도가 안 되긴 뭐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담임 목사 취임식 끝난 다음부터 매주 지금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뭔지도 모를 거예요. 누가 왔디야? 모르는 사람이 왔는가? 지나가다 들렸는데 어이, 하나님께서 보내줄 때 우리가 다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멘. 야, 이 교회에 나 계속 한번 좀 머무르고 싶다. 이렇게 해야지. 야, 여기는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들려. 추워서 나는 온돌방이야, 온돌방. 어? 여기 오픈기도 안 틀려. 추워서 못 있거든. 그러면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 싶다고 자꾸 큰일 나. 그러니까 오면은 야, 여기에 좀 더 있고 싶다. 아멘은 죽어도 안 한다. 그런 교회가 교회는 어느새 부흥되고 정말 멋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고 싶은 교회. 아니, 작은 교회이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또 큰 교회에 있으면서도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간에 머무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인생길을 같이 걷고 싶은 그러한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아, 내가 교회 다닌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교회가 되어 있구나. 벽돌과 벽돌이 이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지진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 나만 있으면 넘어지는데 서로가 서로 때문에 다 그래. 그것이 기관이고 그것이 남자인데 여자인데 그게 구역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한가를 생각하죠. 행사하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왜 해야 되냐.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결국 사랑의 관계, 그리고 전부 팀플레이. 그래서 어떤 웨이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함으로 무장돼서 저분께서 원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저분이 원하는 그 첫 번째는 너희끼리 뭐하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사명이 떨어지고 무슨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렇죠? 네.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걸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 대하듯 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사랑의 매냐 아니면 정말 감정을 실어서 정말로 미운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자기도 알고 상대도 알아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상대를 교회로 인정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상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려요. 남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와 팀워크를 형성하면서 촘촘하게 그물을 짜고 있어야, 빠져나갈 수 없는 물새통 없이 쫙 돼 있어야 주님이 내 사랑하는 양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하고 보내줬을 때 그 양들이 와서, 제가 요즘 새벽에 크기도 하잖아요. 양들하고 요즘 실강의를 해요. 아주 모란게, 여기 있을만 하단 게 자꾸 제가 이제 시비를 걸어요. 다봉땅에 양이 와서 나 여기 있고 싶다 이러는데, 아니요, 나 이거 못해서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강을 합니다. 여기 좋단 게 새벽에 그게 다 이거 조합으로 물론 목사님 설교도 좋아야 되고
교회 시설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도 좋아야 되지만 탁 보면 아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있다 없다?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교회.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내 개인의 담임 목사야 지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서로가 서로 간격을 벌리지 말고 촘촘하게 붙여서 하나의 단일된 교회를 형성하면 축복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잘 돼요. 가정에서도 잘 되고 직장에서. 왜냐하면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교회가 잘 되는데 당연히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내가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된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교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요? 촘촘하게 슬렁슬렁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촘촘하게라는 것은 깨알같이 그냥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이름 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성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성껏 촘촘하게 그냥 슬렁슬렁 대충 대강대강 하는 거잖아. 촘촘하게. 그러면 그런 교회에 뭐 하고 싶어? 머무르고 싶어. 할렐루야.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안 머물러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정착률이요 30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보다 더 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교회다. 이제 이 교회가 오늘 촘촘하게 기도할 거예요. 아셨죠? 누가 기도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아니고 교회가 지금부터 기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촘촘하게 기도. 정성껏 기도하라. 사랑의 기도를 촘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10년의 가정에 사업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